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4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35장과 내일 본문 36장 말씀은 그보다 시대가 조금 앞선 여호야김 왕시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5장, 36장 두 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주어진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3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 특별히 주어진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과 주신 말씀에 대하여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하며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여호야김 시대 때 임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냐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한 방에 불러 모아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조상 대대로부터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런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주어진 명령과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에 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갑자기 자신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집에 불러놓고는 포도주를 마시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님, 저희 보고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과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며 명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전혀 입에 대지 말라,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아무도 포도주를 입에 대는 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포도주를 마시라 이 명을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선조 요나답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오는데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는 한때 예후를 도와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오므리 왕조를 진멸시키는데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었고 나중에는 이 예후에게도 실망한 나머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집을 짓고 세속과 단절한 삶을 살아가는, 포도 농사도 안 짓고 포도주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와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앞으로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여 후손들에게 주어 지키게 한 바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 세상과 연을 끊고서 당시에 흔했던 포도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삶을 살았던 이 요나답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더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선주의 명령에 따라 무려 250년이 넘도록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삶을 이 레갑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선주의 명령에 따라 살 집도 짓지 않고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요, 장막에 살면서 이 선조가 명한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대조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장자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명령, 규례, 율법,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혀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이 레갑 사람들이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끝없이 말해도 너희는 늘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이 명령한 이후 250년의 세월 동안 그 명령을, 그 당부를 생명처럼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하여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아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들을 귀도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는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잡신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온통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온갖 우상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온갖 신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 세상의 온갖 잡신들이 자신의 삶을 성공케 하고 풍요와 즐거움과 자유를 준다, 성공과 번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가운데 세상 온갖 잡신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도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도 못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온갖 풍요와 쾌락과 세상에 주는 유익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온갖 풍요와 성공과 번영을 준다는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러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으로, 생각의 온갖 원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국은 곧
멸망이요 심판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그들에게 줄 것은 모든 재앙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설 자들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설 자들이 그들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들의 집안과 후손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레갑의 자녀 후손들에게 허락하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레갑 사람들은 비록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마땅치 않았지만 그들이 주어진 명령과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자녀와 가문과 후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겠노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요. 역대상 2장에 보면 그들은 조상은 함맛 에색에 나온 겐 후손의 후손들, 겐 족속의 후손들이었어요.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미디안 족속, 모세의 장인의 민족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정통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혈통적으로 비정통적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은 주어진 명령,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처음 전하였던 이 목자들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후손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명령과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인가? 이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누릴 것인가? 늘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한 생명과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나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거세 잡은 사단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기 위하여 화전을 쏘는 가운데, 불화살을 쏘는 가운데 오늘도 영적 전쟁을 도전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료할 터인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주의 말씀을 강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여 한 길로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치열한 전쟁을 온전히 치러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이 역정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특별히 성령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